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비록 그 당시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했지만 하나님 이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소원하였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육신과 연약함을 핑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2021년 참 시작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작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었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또 많은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여서 주님 게을러졌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 다 용서하시고 다시 새 마음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을 또 우리가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으로서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고 불순종한 것 많아서 주님 앞에 참 회개하며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귀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령한 물에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됐는데? 전지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서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불의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으며 소중함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인생의 짧은 삶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시대가 험악하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마다 세대 간의 단절로 인해 젊은 세대와 중고등부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마다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3대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나라의 복음을 열방과 열국에 선포하는 나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옛적에 누렸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대속의 은혜를 깨우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그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어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그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려네 주 넓은 사랑으로 널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년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여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존 번연이라는 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라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해설자가 순례자를 데리고 정원에 나와서 보는데 뭘 보느냐 하면 이 한 나무를 소개합니다. 앞서 보여줬던 나무를 보면 이 나무, 저도 그림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하나 찾아봤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고,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고목나무죠. 고목나무가 여러분 보면 속은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또 나무가 이 잎사귀는 저렇게 무성하니까 우리는 저런 나무를 보면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정원에 심겨 있는 저런 속이 썩어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제 묻습니다. 순례자가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정원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물을 때 해설자의 답이 이것입니다. 겉은 멀쩡하나 속이 모두 썩어버린 나무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떠버리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은 화려한 그 치레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하지만 속마음은 악마의 부싯통에 들어있는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설자가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가 그 얘기를 듣게 되죠. 오늘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나무, 바로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주님의 명령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로 작정합시다 라는 주제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다니는 누가 사는지를 잘 압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한두 주간을 지금 적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가시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혹시 이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잎만 무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는데 나무가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 마른 나무를 두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주님, 선생님, 아침에 오전에 지나가면서 저주했던 이 나무가 이렇게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이 나무가 뽑혀서 저 들판에 심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열매 맺을 때가 있죠.
우리 교회도 저 뜰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끔씩 지나가다가 여름에 이제 하나씩 따 먹어보면 맛이 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예요. 무화과 나무에 동일하게 맛은 같은데 내가 오늘 배가 부를 때는 맛이 없고 배가 고플 때는 맛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늘 그 맛을 내고 있어요. 물론 단맛을 내는 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지만 하여간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너무나 감정적이고 때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2021년을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 하면 위선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얘기는 다음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한번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 안에, 여러분 이게 성전 안이라는 것은 우리 예배당마다 이 본당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기가 이제 강대상을 지성소라 보면 밖에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가 성소고 성소 바깥으로 나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뜰이 있어요. 그 안에는 주로 제사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뜰 바깥에는 다시 이방인의 뜰이 하나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에는 남자 여자 별도로 들어가는 뜰을 만들어서 장막을 쳐놓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을 하고 했던 곳은 어디냐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우리가 바뀌어서 나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이방인의 뜰, 그 뜰에서 지금 이런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장사했다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가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상을 둘러 버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양을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고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 15절에서 17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에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배할 때 너희들이 소똥 위에서 예배하든 비둘기 똥 위에서 예배하든 너희들은 그냥 불쏘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일들은 각자 열매를 익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에서 기르는 무화과 나무는 대체로 한국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잎 옆에 작은 열매들이 같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익지요. 그래서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봤을 때에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을 때다라고 보면 아직 추운 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아직 잎이 무성하게 나와야 되기보다 이제 잎이 조금 싹이 터서 나오고 이 잎이 나오면서 그 잎 옆에 뭐가 달려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요만큼한 게 달리기 시작할 그때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이 되어야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 이 나무는 어쩐 일인지 양지 바른 곳에 있었는지 어쩐 일인지 잘 모르지만 4월 달에 이미 잎이 무성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면서 잎 옆에 무화과에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름이 되어도 이 나무는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만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그 나무에게 다가가게 만들고 그렇게 기대를 잔뜩 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도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제도에 빠져서 몸과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전을 오고 가고는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 지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무수한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왔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를 지적하고 있고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적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참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번지르하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열매가 없다면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성도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과 화려함만 있다면 마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말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하고 입으로 말한다 밑에 피읍이 들어가느냐 비읍이 들어가느냐 읽을 때 비슷하게 읽혀요. 경상도 사람들은 잎이나 입이나 다 똑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자, 잎으로 말하는 자 아니고 열매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그 칠해로 나타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비록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경건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언젠가는 저 나무처럼 베어버리라, 말라버리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무화과나무, 포도원 중앙에 심겨있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땅만 허비하느냐, 내가 주인이여 참으소서. 금년 한 해에 내가 가지치기 잘하고 금년 한 해에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잘 주어서 그러고 난 뒤에도 내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잘라버립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장받은, 기회를 다시 부여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음의 중심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한 주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떤 열매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 내년에는 내가 어떤 열매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열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야 되는 것은 먼저는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대해서 지적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모의하고 작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고 제가 인도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에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민사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민사회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세례를 주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잘 출입하면서 어느 날 이제 세례받고 한 2년이 되고 하니까 교회 집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마다 딱 예배 딱 시작하면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는데 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은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지은 것도 아니고 주일날 탁 서기만 하면 목사님 참회의 기도를 합시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참회의 기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집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는 됩니다. 제가 집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세례를 베푸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난 뒤로부터 보면 이분은 직장생활 정말 잘하지요. 가정에 충실하지요.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있지요. 제가 볼 때도 집사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에 잘못한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교리문답 제14문,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소교리문답 제14문에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은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범하는 것, 어긴 것,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것은 별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 인정을 하는데 내 하나를 두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면 그때부터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설교를 이라면 여러분이 우리 다 죄인이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어느 한 분을 지적하면서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왜 내보고만 그래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했으니까 내가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 되겠다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도 죄지만 아직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가 잘 연결어가고 잘 익어가야 되는데 아직 나는 익지 않은 열매로 살면서 익은 척하고 살 때도 있고 열매가 없으면서도 열매가 있는 척하고 사는 이 척하고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된 줄로 생각하느냐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아직 덜 익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직 숙성되지 못하고 잘 익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 덜 숙성된 존재입니다.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자라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담겨져 있는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2020년 초부터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을 침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침체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전 세계는 백신이다 방역을 외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지만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착한 행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고 바르게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장사하고 살지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살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보여질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하나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략 우리가 복음주의 이단들 좀 빼고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대략 한 6만 2천 개 교회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9월 총회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히 여러분 상가 임대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9,600개 정도가 통계로 들어왔으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회들까지 하면 10,000개가 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부흥이지만 여러분 상가에 여기에 뭐 은혜의 교회다, 평화교회다, 뭐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상가들이 다 그래 있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임대료를 낼 수 없고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다른 장사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간판, 교회 유리에다가 뭐 선팅해 놓은 교회 이름 다 뜯어내고 다른 것을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절에는 다른 장사도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은 있는데 주일날 예배는 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상가 주인 같으면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괜히 교회한테 빌려줘가지고 내가 임대료도 못 받고, 물론 뭐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제가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문을 닫은 교회들이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그곳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 교회 한다고 막 그래 잘하더니만은, 여러분 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고, 너희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 하나 정리 못하는 하나님이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잘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잘 듣지도 못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도 응답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리라. 뭐 때문에 쓸데없이 여러분 산을 옮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열매로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찬송의 열매를 좀 많이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한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 2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2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찬송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군사를 다 모집해봤자 10만 명도 안 됩니다.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봐야 한 10만 명, 2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적군은 100만 대군이 지금 정예 부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이 많은 군대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셨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앞서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노래하게 해라. 찬송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 사람들을 다 죽이더니만은 또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 군대들이 서로 죽이며 남겨놓은 전쟁 물자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나흘 동안 실어다 날랐습니다. 이런 역사가 찬송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낭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도 내 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하십시오. 부를 힘이 없거든. 아이고 목사님 찬송하고 싶어도 부를 힘도 없어요. 그러거든 핸드폰 켜가지고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9가지 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요소는 다음에 제가 기회를 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열매를 얘기하면 끝도 없이 열매를 얘기해야 되지만 하나님 2021년은 우리가 이렇게 비록 살았다 할지라도 2022년도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서 암울한 미래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하여서 열매가 있는 자, 잎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같이 나와야 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룩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좋은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이 침체되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큼은 더욱더 열매가 가득하고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어이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군대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주님 금년에는 우리가 비록 참 여러 가지 침체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 영적 부흥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헌량하여 주시되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 헌량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1년을 이렇게 보내지만 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영광 교회 위에와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됩시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임명이 있는데 주보 안에 속지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청지기 임명안을 우리가 보고 우리 서리 집사와 또 우리 찬양대원들, 교사들 우리가 임명을 하고 또 여러 부서에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참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 없이 한 해를 보냈지만 다시 22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재직들과 찬양대원들과 교사들과 또 각 전도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섬길 일꾼들을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름만 가진 직분, 이름만 가진 직책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반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2022년 이 주일에는 결산할 것이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제가 그래 광고를 했는데 성탄절 예배고 주일 예배 아니라고 했는데 어제 예배가 성탄절 예배인 줄 알고 주일 헌금을 미리 내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해 동안 또 지나간 한 해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2022년도를 정말 나는 이런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나오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일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좀 많아지면 본당에서 하려고 하는데 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표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2022년도부터 총회교육원에서 만들어낸 킹덤 스토리 총회 제6차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육과정을 만들으라고 재정적인 지원을까지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교회와 주일학교와 우리 가정이 한 주일 동안 한 가지 제목,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배하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번 오는 주일에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미리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강의하듯이 하고 그것이 유튜브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사들이 준비를 하고 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부모들은 중고등부 부모들은 지난 주일날 너가 교회에서 이런 거 배웠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소위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교회는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이제는 믿는 집 자녀 외에는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이라도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킹덤 스토리라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두 가지 안건 가지고 공동회에 있고 공동회 마친 뒤에 바로 재직 총회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부금 영수금 미리 신청하시고 어제 우리가 성탄절에 시상식을 했는데 성경 통독하시고 난 뒤에 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서로가 우리 함께 금년에는 이래 살았지만 내년에는 열매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